멘더 왕국의 화려한 궁전에서는 필립이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밝고 잘생긴 외모로 잘 알려졌었습니다. 필립을 만난 소녀들은 그의 매력에 모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또 필립 왕자는 얼마나 잘생긴지 나도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그를 미끼로 유혹하려는 무시무시한 마녀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왕자 곁에 나타나 달래고 유혹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나랑 결혼하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마법의 힘을 부여할게. 나에게 다가오지 마.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나는 너에 대한 감정이 없어. 거부된 후 마녀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왕자에게 해를 가하진 못했습니다. 궁전 근처에는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모두가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담이었지만 만성병이 있어 루이즈의 삶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를 치료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았지만 아담의 병은 점점 악화하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아담을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녀도르의 키스가 나타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 당신의 남편을 즉시 치료해드릴 테니 그 대가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내게 줘야 합니다. 어때요, 아름다운 소녀? 또 루이즈는 망설임을 갖지만 남편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거래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남편을 도와주세요. 그는 더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마녀는 간사하게 미소 짓고 마법의 물약을 루이즈에게 주고 빠르게 떠났습니다. 루이즈는 서둘러 남편에게 물약을 주었고 놀랄 만큼 그는 아주 건강해져 깨어났습니다. 감정에 넘쳐 루이즈는 아담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담은 짜증스럽게 그녀를 밀쳤습니다. 넌 누구냐? 나는 내 아내야, 루이즈? 그하니 내 아내는 너처럼 취해선 안 돼. 빨리 가. 루이즈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가라. 나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편 도레타의 마녀는 새 모습을 얻은 후 왕자를 유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곧바로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최상의 미모가 있으니 나와 결혼할 거냐?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왕자에 의해 계속 거부당한 마녀는 분노에 사로잡혀 힘을 잃고 우연히 왕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 나의 잘생긴 얼굴에 상처가. 다행으로 왕자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왕자는 격투하려고 했지만 곧 궁전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고향의 왕국 전역에서 유명한 왕자 필립이 거리를 따라 떠다니다가 루이즈의 눈에 띄어 그를 구해내었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구해내어 자신의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주에 깊게 돌봐주었고 왕자를 보면서 자신의 남편 아담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자가 깨어나자 루이즈는 기쁨의 왕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네가 여기에 왜 있는 거죠? 난 그 경향에서 떠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로 데려왔어요.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친절한 소녀에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는 루이즈와 함께 동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필립은 루이즈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한 소녀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루이즈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고 그녀를 더 동정하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은혜 곁에 머물고 싶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서로 돌봐줄 수 있어요. 루이즈는 왕자의 감정에 놀라지만 그녀의 마음은 남편 아담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감사히 받아요. 하지만 난 내 남편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는 매우 슬퍼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도우려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왕자는 루이즈를 궁전으로 다시 데려가서 그녀를 훈방하고 머리와 화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루이즈는 왕자에게 감사하며 서둘러 궁전을 떠나 아담을 찾아 나갔습니다.
필립 왕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슬픔을 느끼며 그녀에게 행복을 빌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아담을 만난 루이즈는 그를 정말 놀라게 했고, 아담은 말했습니다. 우와, 루이즈, 내 아름다운 아내 돌아왔구나. 너무 그리웠어.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 루이즈의 얼굴 위에 화장을 씻어내버렸습니다. 아담은 정말로 놀랐고 루이즈 얼굴에 다시 나타난 흠을 보며 그의 표정이 변하고 루이즈를 비웃었습니다. 그날 속이려고 하느냐? 아니, 내 생각대로 아니야. 하지만 아담은 듣기를 거부하고 그녀를 비웃으며 다시 쫓아냈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 떠났습니다. 루이즈는 왕자 필립이 모든 것을 따라와 관찰하고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아담 덕분에 고통을 겪는 그녀를 보며 그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쉽군요. 만약 그 소녀가 안나푸르나 산 정상에 무지개 꽃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거절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말이에요? 명확히 설명해보세요. 선생님, 안나푸르나 산 정상에 먼 무지개 꽃이 있는데 그 꽃을 소유한 사람은 매우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 꽃은 쉽게 딸 수 없어요. 오직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꽃을 만질 수 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필립 왕자는 곧 출발했습니다. 안나푸르나 정상까지의 길은 정말 어려웠고 위험했습니다. 왕자는 가장 뜨거운 지역을 통과해야 했으며 얼어붙는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어려운 안나푸르나 산 정상에 도달한 후 드디어 그 무지개 꽃을 찾았습니다. 꽃을 얻은 왕자는 빨리 돌아가서 루이즈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자가 꽃을 루이즈 머리에 꽂자 그녀의 몸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발산되었고 아름다운 얼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루이즈는 빨리 아담을 찾아갔는데 이때 왕자의 얼굴에도 그녀와 같은 흠이 나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루이즈는 아담 앞에 섰고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담은 웃음을 터뜨리고 사악한 마녀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즈 머리에서 꽃을 훔치고 자신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즉시 아름다워졌습니다. 결국 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훔치는 힘은 마녀에게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고 무지개 꽃만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무지개 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딸 수 있었습니다. 아담, 내 남편 그는 어디에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쓸모없는 남자를 위해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그는 내 아름다운 얼굴만 원했어요. 조금 유혹하면 그가 내 덫에 쉽게 걸리고 그의 운명을 내게 주었어요. 아마 그 추한 얼굴로 다시 돌아올 용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한 사랑은 당신 앞에 바로 있었지만 당신은 보지 못했어요. 너와 필립은 둘 다 어리석었어. 그 순간 루이즈는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아담에 대한 맹목적이고 충실한 사랑 때문에 필립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악의 마녀는 모든 미움과 마력을 사용해서 루이즈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필립 왕자는 어디서든 갑자기 달려와 그를 보호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나요? 내가 다 해봤는데 넌 항상 거부했어요. 너처럼 위험하고 간사한 사람은 결코 사랑할 가치가 없어. 내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던 간에 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악한 사람이야. 좋아, 그럼 너희 둘은 지옥에서 사랑할 수 있어.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을 끝내기 위한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꽃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작용하는 마법을 포함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를 품고 있으면 그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무지개 꽃의 힘 아래에서 사악한 마녀는 놀라운 루이즈와 필립과 함께 먼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루이즈는 필립의 진심 어린 사랑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필립은 다시 한번 루이즈에게 근심을 풀며 그녀의 손을 구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흔한 번은 발생은 왕자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으로 널 사랑해. 우리 평생 함께 할래? 편에 동의해요.
미안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작은 공주님, 드디어 내 어두운 마법에서 벗어날 거예요. 항복해. 아니요. 방금 공주를 구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이야기일까요? 알아보자. 마법의 왕국에서 아가다는 것과 소피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줍은 외모를 가진 아가다는 것과 달리 소피는 화려하고 풍부한 장소에서 자신의 외모와 행동이 더 어울릴 것으로 생각해 부자 공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아가다가 자신과 어려웠던 가족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쁘게 얘기하거나 아가인지를 만지려 하는 사람에게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아가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마지막 동전을 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주려고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사히 여긴 아가다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지만 소피가 그만 멈추었습니다. 아가다, 우리는 이미 가난해. 이런 이 밖에 낯선 사람에게 물건을 주지 마세요. 미안해, 그럼 돌려줄게. 아니, 너 그냥 가져가. 아가다. 소피, 그거 그렇게 풍부하지 않을 두세 개 사과야. 게다가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면 때로는 그들도 우리를 도울 거야. 내가 읽는 모든 동화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이걸 축복으로 생각해. 이야기 얘기하면 오늘 나는 이 고대 마법의 동화책을 찾았어. 이 마을의 소원 나무에 유성우가 내리는 밤에 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번 주말에 100년간의 유성우가 내릴 거라고 해. 그래서 거기 가서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자. 아가다는 친구 덕분에 동화를 믿진 않았지만 동의했습니다. 그 밤 금과 은, 보물, 큰 집 등 무엇을 기도해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어. 슬픔 속에서 그들은 갑자기 근처에서 낙하하는 노인 여자를 듣고 상황을 보러 달려갔어. 그러나 소피는 예쁜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상처를 매기는 것만 지켜봤어. 그들 두 사람의 마음을 고마워하며 노인 여자는 그들에게 친구의 별 팔찌를 주고 별 요정으로 변했어. 오래전부터 소원을 이룰 운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기다렸던 바로 소원나무에 사는 소원 여신이었어. 과거의 풍요한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소피는 빠르게 소원을 말했어. 나도 오랫동안 가난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 당장 내 참된 신분에 어울리는 지위를 가지고 싶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중한 소원이 뭐야? 그 아가다의 질문을 듣고 소원 여신은 놀라웠지만 여전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다가 깨어나 보니 그녀는 화려한 성에 사는 공주가 되어 있었지만 소피는 어둡고 어두운 오라로 둘러싸인 마녀의 집에 갇혔어. 무슨 일이에요? 왜 나는 이 이상한 곳에 있지? 너는 내가 받을 만한 지위를 원하진 않았어? 그래서 내게는 어둡고 가장 어두운 마녀의 신부가 너를 위한 제일 나은 선택이야. 그럴 순 없어. 내 소원이라면 내가 귀부인이나 공주가 되어야지. 어둡고 가장 어두운 마녀의 신부가 될 순 없어. 왜 그럴 수 없어? 그 아가다는 모호한 외모지만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는 바위 같고 야심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내 멋진 신부가 될 매우 적합한 사람. 그래서 만약 우리 두 힘이 사랑의 키스로 연합된다면 넌 나를 이곳에서 도와주고 왕국을 정복할 거야. 아니, 난 내 아내가 될 수 없고 내 위치와 아가다의 위치 사이에 어떤 혼동이 있을 거예요. 아가인지를 찾아서 이 공주를 얻어야 해. 넌 성에 가면 안 돼. 거기에 병사들은 네가 마녀의 어둠 승법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너를 내보낼 거야. 그러니 착하게 방에서. 그 이후에도 마녀의 집에 갇힌 소피는 왕자와 아가인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심야에 몰래 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왜? 그러나 어둡고 어둠의 마녀가 말한 대로 병사들은 소피가 어둠의 오라를 풀어낼 때 그녀를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아가다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있고 공주가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피의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기뻐서 나가려다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테드로스 왕자가 이웃나라에서 돌아왔고 아가다는 것과 소피의 놀람 앞에서 그녀를 당겨냈습니다. 왕자? 그 저번에 만난 가난한 남자.
한해 왕자에게 복을 주려고 별 요정이 내게 꿈을 보여주었어. 그녀는 내 친절함에 감사하며 너를 공주로 만들어줬어. 나는 그 후에 왕국을 지배할 마법을 함께하는 내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가능한 한 빨리 성에 돌아왔어. 소피는 진실을 믿지 않고 있었으며 다음 대화에 개입하려 했을 때 어둠의 마녀에게 소환되었습니다. 내게 놓아줘. 왜 날 가두었어? 여기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아가다는 것과 왕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든 테드로스의 마음은 아가 모두에게 속하고 있어. 그리고 내 능력 가능성을 나만 이해하는 사람이야. 난 항상 내 돌봐주고 너를 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데려갈 거야. 내가 여전히 공주가 되길 원한다면 그럼 두 사람이 결합한 뒤에 우리 마법은 이 왕국을 지배할 수 있을 거야. 마녀의 달콤한 말과 마음속에 타오르는 증오와 이기심을 흡수하는 소피는 점차 설득되었습니다. 테드로스와 아가다가 도착했을 때 소피는 마녀에게 키스를 주기로 합의하고 공인된 마법을 점차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피 때문에 걱정한 아가다가 친구를 구해달라고 테드로스에게 호소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테드로스는 동요하고 마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마녀는 즉시 그를 쓰러뜨렸고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아가다는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에 매우 무서워했지만 소피가 점차 완전히 통제되고 있음을 알아보았으므로 어둠의 마녀와 싸움에 도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 소피는 내가 완전히 조종하고 악해졌어. 너는 그녀를 만질 수 있거나 그녀의 마음을 깨우치기까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요. 소피가 원한 건 동화 속처럼 사람들을 돕는 착한 부자 공주가 되는 거였어. 게다가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당신에게 조종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옳은 길을 향하고 있다고 믿어. 아가다의 말을 듣고 마녀는 화가 나서 영원히 그녀를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아가다의 우정에서 깨어난 소피는 친구를 마법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각보다 강한 마법 힘 때문에 소피는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아니, 다시 봉인될 수 없어. 분명히 너희 모두를 처벌할 거야. 그러나 그가 소피와 아가 모두에게 달려올 때 그들의 우정 팔찌에서 밝은 빛이 나와 그를 쳤습니다. 테드로스도 그 기회를 이용해 마녀를 물리치고 완전히 분해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소피를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가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왕국을 지배하길 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을 파괴해서 얻는 게 아니라 동화 속처럼 사람들을 돕는 착한 부자 공주가 되는 거야. 게다가 그녀는 잘못된 길로 가고 당신에게 조종당하는 중이지만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옳은 길에 있을 거라고 믿어. 아가다의 말을 듣고 마녀는 화가 나서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아가다의 우정에서 깨어난 소피는 친구를 마법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각보다 강한 마법 힘 때문에 소피는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아니, 다시 봉인될 수 없어. 분명히 너희 모두를 처벌할 거야. 그러나 그가 소피와 아가 모두에게 달려올 때 그들의 우정 팔찌에서 밝은 빛이 나와 그를 쳤습니다. 테드로스도 그 기회를 이용해 마녀를 물리치고 완전히 분해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소피를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가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왕국을 지배하길 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을 파괴해서 얻는 게 아니라 동화 속처럼 사람들을 돕는 착한 부자 공주가 되는 거야. 게다가 그녀는 잘못을 감수하고 모든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나는 나의 내게 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희생하려고 해. 그리고 나는 방금 더 강한 아가인지를 보았으니 내가 나 없어도 계속 이것을 이루길 바랄게. 알았어.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 그런 다음 소피는 아가다의 안에서 아침별이 떠오르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아가다는 항상 소피의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차 두 사람은 서로 알아가며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큰 날을 기쁘게 축하하는 동안 소피가 갑자기 별빛 하늘에서 나타나 껴안았습니다. 와, 동화처럼.